본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입니다. 밤이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을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캄캄한 바다 쪽에서 정말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갑작스레 두려운 마음에서 유령이다 소리를 쳤어요. 그때 그 유령 같은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심들 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조용하고 그리고 가만히 그분이 누군가를 쳐다봤는데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셨어요. 그러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래 걸어서 와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레 파도가 그냥 일렁거리면서 바람이 샥 몰아치는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자마자. 그러자마자 바다로 다시 자기 몸이 싹 빠져들어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야, 믿음이 그렇게 없냐? 믿음이 좀 있어야지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불러 제자로 삼으셔서 그것도 수제자로 삼으십니다. 갑작스레 신분 상승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합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말씀 한마디에 수만 명이 몰려들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엄청난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몰렸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하나님이 높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작스레 감옥에도 갇힙니다. 나중에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이 이러한 성공과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고 내가 오늘 바다 위를 걸어가는 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실패와 성공은 자기가 당하는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어나 죽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본문 14장 24절 이해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풍랑에 밤새도록 시달렸는데 풍랑이는 그 배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내려서 물 위를 걸어오다가 다시 바람 부는 곳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걸어오던 발이 물에 빠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건져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라는 말을 하시면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그때 제자들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 33절입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고, 아니면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기적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무리를 걷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 중요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요즘도 갈릴리 바다는 돌풍이 불어 엄청나게 풍랑을 이는 바다라는 말을 호소지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거친 바다입니다. 예고 없이 질병의 돌풍, 물질의 돌풍, 자식의 문제의 돌풍,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돌풍이 수없이 몰아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다입니다. 수시로 물에 빠지는 바다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내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 자체가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을 부여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리를 걸어가는 법이 뭐냐?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엄청나게 고난을 겪고 있지. 그러나 그 고난의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무리를 걷는 비법이 뭔가를,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리를 걸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베드로처럼 자아의 배, 즉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고의 배라고 얘기하는데, 내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의 배에서 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아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연습이 필요하죠. 연습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연습은 처음 할 때 어려워요. 그러나 2번, 3번, 4번, 5번, 6번 하게 되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 연습이에요. 처음 할 때 연습은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이 될 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 맡긴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멀리 무조건 던져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려, 던지고 잊어버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던지고 또 찾아갑니다. 갖다 또 놔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던졌다고는 하는데 보면 앞에 와 있어. 이게 평생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은 없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은 없어요. 내가 다 지금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가 아직도 빠지지 않았어요. 에고라고 하는 이 내 자아가 지금도 나를 운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평생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적 신앙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진단 말입니다. 돌풍을 보고 자아를 강하게 다시 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 자신의 방식대로 또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내가 할 테니까 예수님 옆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평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아직도 내 집착, 내 자아가
아직도 내 인생이라는 운전대를 지금도 운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문장이 조금 명확해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제가 무리를 걸어서 당신을 향해 나아가도록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베드로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배에서 내리는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무리를 걸어가는 동안에 빠질까 말까라고 하는 생각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오직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목표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방향을 통하여 가려고는 합니다.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빠질까? 빠지면 죽는데 여기에 온통 쏟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방향은 같습니다. 교회라는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님 바라본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예수님께 맡긴다, 던져버리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간발의 차이지만 예수님이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본문에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명령하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만 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전적으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신앙, 이것이 나를 명하사 말씀대로 라는 뜻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요, 간발의 차이지만 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주인되어 살아가는가, 에고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내가 너무 강한가, 하나님께 맡기는 건가, 이 간발의 차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은 한 남자가 자기 인생 전체를, 아니면 또 믿음은 한 여자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남녀가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결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를 걸어가는 기적 같은 삶이 되는데, 같이 결혼해 살면서도 내가 버는 거, 네가 버는 거, 내 의견, 네 의견,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한 몸이 안 돼. 두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짝 붙어서 하나로 찍어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방향이 같고, 의견이 같고,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당신 뜻이라면 나도 거기에 보탤게. 그래서 언제나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지. 근데 두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따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무리를 걷는 그 순간만은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베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갔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부딪힐 쪽에 두 마음으로 쫙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약한 믿음이여 왜 망설이는가? 무엇에 대하여 믿음이 약한가? 하나님이 너를 운전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을 때 우리는 망설여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자꾸만 머뭇거리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내려놓았던 내 자아의 운전대, 에고의 운전대를 내가 다시 틀어질 때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교회문 나가면서 아니야, 내가 틀어줘야 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운전대 다시 또 뺏어다가 내가 틀어쥐고 인생을 또 내가 다시 항해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왜 망설이고 있는가? 너는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김 집사야, 너 왜 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느냐? 내가 운전하는 게 네가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 네가 사업장을 운전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로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사업을 운행하는 방법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그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만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인간은 무리를 걷는다는 것을 점검하나마나 당연히 인간은 무리를 걸을 때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겠어요?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말 자체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걸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마음에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은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바람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부딪힐 때 다시 자아라고 하는 이 에고가 내 안에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때 의심이 들어왔고 그리고 자아가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순간 물에 빠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라고 하는 풍랑의 바다를 속에 정말 걸어가는 순간, 인생의 운전대, 사업의 운전대, 건강의 운전대, 모든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가느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총의 은혜의 운전대 앞에 완전히 맡기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바뀌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갈 때에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꽉 붙잡으시고 풍랑이 있는 인생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과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 하나만 가졌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순간이지만 자아를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비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나의 전체를 지배하도록 믿음으로 자율주행을 하도록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믿음, 이것이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아닌 신앙,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 종교인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짜증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괜히 화날 때가 있어요. 왜 화납니까? 하나님이 운전하시는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 짧은 시간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짧지만 어떻게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까? 어떻게 주님만 의식하고 살아갈까?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만 살아갈까? 참, 이것 하나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것 하나만 놓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무리를 걸어가는 은혜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의심과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다. 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결국 바다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의심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운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힘들다. 안 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가 운전 100번 해봐야 너의 그 작은 머리로 뭐가 나오겠느냐.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내가 운전해야 그래도 너는 안전한 거야. 여러분 부탁합니다. 짧게 살다가는 인생 우리 한번 무리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총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 한번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순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의심이라는 것은 없는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가? 이 문제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오늘도 에고라고 하는 나를 내려놓고 자라고 하는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내 건강에 모든 것에 운전을 하실 수 있도록 맡겨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